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봐요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111장 15장 드리겠습니다. 115장 되겠습니다. 기쁜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받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4절 부릅니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녹아.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저러세 우주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오신 주님, 만약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천번 만번 멸망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새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까지 수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성탄의 정신을 가지고 성탄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여기까지 아름다운 신앙을 이어오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성탄의 아름다운 정신을 이어받아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에 이르진 자들을 향한 큰 사랑으로 나가게 하시고 저들에게 빛을 비추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코로나 시국으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늘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위로로 함께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있다 가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나셔서 찬송가 올려드립니다. 115장입니다. 기쁘다고 주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세주 탄생의 신이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우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성탄절 2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마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위로 두려움이 없기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의 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예배를 대표해서 정동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아버지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지금 아버지 어둠의 흑암이 덮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것에 빛이 되게 하시고 저 썩어져 부패된 곳에 아버지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해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 우리의 능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아버지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음 있게 하시고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사들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마쳤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비춰주시고 다시 한번 크리스마스 정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주기를 원하셨던 그 정신, 그리고 주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우리에게 넘치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유일한 바이러스 퇴치 하나님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백신이 필요하지만 이 죄의 백신은 예수님뿐이며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음을 우리는 꼭 알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또 사탄에 미어 살아가는 수 없는 영혼들, 주여 그들을 구원할 일에 우리들을 마음껏 써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함께 빛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약 4,000년의 대망과 기대예요. 우리가 한 10년 정도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을, 좋은 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50년을 기대하고 있다. 100년을 기대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시는 이 일에 4,000년의 대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준비가 덜 돼서 그럴까? 늘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아요. 늘 말씀을 좀 드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뭘 해주면 아니 왜 이렇게 해줍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왜 인간을 무시하는 겁니까? 아마 일찍이 이렇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나서셨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쭉 보면서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실패로 가득 찼는지를 보게 돼요. 바벨탑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 후의 사건들 보십시오.
물론 이전에 노아 홍수부터 사람의 생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어떻게 희망이 없음을 보여줘요. 그러나 그 시간이 계속해서 끌고 오면서 그렇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더라 그 말이죠. 그리고 애굽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 이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 가운데서 그렇게 만나로 먹이시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척했어요. 결국 사사기를 거쳐서 왕조 시대가 됐지만 그런 왕조 시대도 여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인간의 왕조를 통해서 뭔가 그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느냐? 실패했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쭉 해오면서 야 이것도 안 되네, 이것도 안 되네, 이것도 어쩔 수 없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는데 시간이 미안하지만 4,000년이 걸렸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더 이상 우리에게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 구약 성경은 율법책이지만 또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인간으로 하여금 내려놓기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뜻 가운데 우리는 그들이 내렸던 것을 한 걸음 한 걸음으로 함께 내려놓으면서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 4,000년의 대만 기도 속에서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였죠. 누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거냐? 이 세상에 아무리 둘러봐도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인류를 모든 세계를 심판할 자를 일곱 인을 뗄 자를 찾아봤지만 어느 누구도 찾아볼 수 없고 안 보였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울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변에 보니까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유일한 해결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인간의 가치와 의미를 회복시켜 창조의 목적대로 제대로 세워줄 자가 누구냐 그 말이죠. 고장난 인간을 고쳐서, 아니 사실 고칠 수가 없죠. 그래서 아예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 창조의 일을 해줄 수 있는 분은 창조자 외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도 사람의 몸을 몰라요. 사람의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백신 하나 만드는데도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예전에 보면 10년이 걸리기도 했고요. 보통 4, 5년, 5, 6년 백신 하나 만드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다. 왜 그러냐? 부작용이 있으니까요. 부작용이 없는 백신을 만들기 위해 이런 일들이 있다고요. 우리 몸이 그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과학이 아무리 발전된다 하지만 피 하나 못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피 때문에 어제 보니까 AB형을 아주 급히 구합니다. SOS 급하게 AB형을 좀 구합니다. 헌혈을 모두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안 그러면 피 만들면 되잖아요. 피 못 만듭니다. 인간의 과학의 만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고치는 어느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완치라는 말은 사실은 쓰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의사라면 그런 말을 쓰질 않아요. 왜? 완치라고 하는 건 아예 없으니까요. 어쨌든 이런 4,000년의 대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요. 그렇게 보내주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세 가지 예수님의 모습, 바로 우리가 기대했던 이 인류의 죄의 해방자요, 우리 인간을 새롭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간다운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 분, 그렇게 변화시키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 어떤 자격으로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 세 가지 모습으로 오셨다 그 말이죠. 첫 번째 오신 모습은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로 오셨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에게 처음 주님이 오셨다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릴 것인가? 이 선택하려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있는 왕도 있고요, 그리고 높은 신하들도 있고, 제일 높은 지식층들도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이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여러 그런 하나님을 섬긴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없는 많은 직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목자들에게 처음에 이걸 알렸을까? 물론 여기는 목자들은 밤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끼어 있었으니까. 그러나 끼어 있다고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끼어 있다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끼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첫 주님의 그 탄생의 목격자, 뭐 이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로 선택된 사람이 목자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바로 예수님이 목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목자도 어떤 목자냐? 선한 목자예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인생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죠. 근데 보니까 몇 가지 단어가 보이는데 첫 번째 보면 밤에라는 거예요. 밤에. 물론 당신은 밤이었으니까 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이 있어요. 세상은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세상에 주님이 이 오실 수밖에 없어요. 죄로 말미암은 어둠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면 결과적으로는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떠나갈 때 당연히 밤이지만 밤이더라 라는 말을 쓰고 있다고요. 왜 밤이더라 라고 하는 말을 쓰겠어요? 그런 어둠으로 걸어갔다 그 말이에요. 빛을 선택하기를 그만두고 어둠을 선택하고 어둠으로 갔다 그 말이죠. 오늘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어둠을 선택하고 빛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 삶 속에서 세상은 죄의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밖에서라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그 부분 속에서 우리가 없었으니까 밖에서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 밖에 제일 안전한 곳은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밤에는 이 야생 짐승들이 활동하는 시기예요. 밤이에요. 무서운 짐승들이 활동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은 아직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에 보니까 성지순례 가서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양떼들을 많이 이렇게 하고 돌보고 있으니까요. 양떼들을. 근데 양떼 이렇게 경고를 하더라고요. 양떼들이 그렇게 있다고 할지라도 가까이 가서 양을 만지려고 그러지 말라고. 그 얘기 안 했으면 저도 가서 만지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지려고 하지 말래요. 가만히 있을 때는 그러지만 가까이에서 양을 만지려고 하는 순간에 양치기 개들 있잖아요. 그 양치기 개들이 어느 순간에 달려와서 물어버린답니다. 물어버린대요. 살점을 다 뜯어내버리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세 번째,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 양떼를 이란 말을 써요.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사실 오늘 어둠 속에 있는 바깥에 있는 우리는 돌보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이 목자들도 자기 양떼를 지키는 것처럼 왜 자기 양떼니까? 바로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런 선한 목자로 되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이 선한 목자로 오신 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럼 인간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보신 인간의 현주소는 어떠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밤에 밖에서라는 부분이 있는데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뭐 없는? 목사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자, 목사 없는 양은 어떤 모습이 되느냐?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진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목자 되신 예수님이 없는 인간의 주소는 고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기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이어진 말씀은 그러므로 추수할 일꾼에게 보니요. 추수할 주인에게 보니 말해서 추수한 일꾼을 보내소서 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장에 이어져서 우리가 12사도를 주님이 보내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출석군으로 보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곳에서 주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능력도 행하시고 그리고 전도하시는 이런 3대 사역을 계속해서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물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마가복음에서 봤을 때 이전에 이제 침례 세례 요한의 제자했던 사람들, 그 이제 침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순교당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는 유리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들이 많이 예수님께 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들이든 아니든 간에 왔습니다. 예수님께 모여왔어요. 그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이것은 몇 단 떨어진 곳이고 빈들이고 저들 보니까 배고프고 저렇게 있습니다. 어디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럽니다. 아니요, 우리가 지금 먹을 것을 산다 그래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더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두 가지 조합해서 보면 우리 인생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앞에서는 주님께서는 추수꾼 그런 12사도를 보내서 그들 가운데 저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행하시고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놀라운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인간의 현주소는 어떠냐? 목자 없는 양 같다. 그게 예수님이 내리신 인간의 현주소예요. 그래서 신이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자, 비록 어린아이로 오셨지만 그 아기의 모습이나 어른의 모습이나 아기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요.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삼으시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해주신 예수님.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좀 부족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시고 용기를 잃지 마시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 집이 예비되어 있고 아버지 집이 예비되어 있어요.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바로 그럼 이런 예수님이 과연 오시는 분이 선한 목자가 맞냐? 그냥 정말 예수님이 그냥 한순간에 오신 거냐? 아니면 정말 말한 대로 이런 분이 오실 거라고 얘기했냐? 그래요. 바로 선한 목자로 오신다는 것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다 볼 수 없지만 몇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예언 중에 예레미야 23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 시대는 이미 다윗은 지나간 시대예요. 다윗이 죽고도 시간이 엄청나게 지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분이 누굽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 목자를 돌보는 목자가 되어서 목자를 세워서 잃어버린 양들을 돌보는 이분은 또 목자이면서 왕이시라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이미 예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같은 그런 메시아, 그렇게 다윗으로 예표되는 그런 메시아, 물론 다윗보다는 훨씬 뛰어난 분이시죠. 그분을 보내주시는데 한 목자를 라고 말해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목자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얼선한 목자신 주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읽어봅니다. 시작. 온 세계의 구주로 오신 분, 온 세계의 구세주로 오신 분이에요. 이분은요, 자, 근거가 뭐냐? 말씀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누구에게 미쳐요? 누구에게? 온 백성이에요. 온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온 백성에게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자가 되실 것을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누가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는 서방 종교라고요? 그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을 온 우주의 왕으로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귀의 장난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공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분에게 전폭적으로 의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분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그분 안에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온 우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봐라. 하나님이 홀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뭔가 힘이 부족해서 누구를 동반자로 삼고 야, 내가 여긴 좀 부족하니까 너희들이 이 길은 좀 도와줘 해서 한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요 하나님 홀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라는 거예요. 창조신앙이 바르게 써야죠. 그분이 온 세상의 창조자라면 그분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그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온 백성에 미칠 어떤 소식이냐? 두 개를 썼잖아요. 큰 기쁨. 그냥 기쁨도 좋은데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압니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유기됐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재판장으로서 재판하실 때 그 수없는 제목을 가지면서 재판장의 하나님이 두드리셨잖아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형. 구유도 아니에요. 벌금도 아닙니다. 무기징역도 아니에요. 사형이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인간이 모르겠습니까? 영적인 존재인데 어느 정도는 안다고요. 자기 삶이 하나님 앞에 버려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왜 모르겠어요? 인간의 불행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점점 지날수록 그렇게 자기가 버려졌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니까 잊고 싶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잊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잊혀집니까? 잊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큰 기쁨의 소식, 구원받았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다, 똑같은 뜻이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똑같은 일이에요. 이 좋은 소식, 굿뉴스라 그러죠.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너에게 전하노라. 그들을 통해서 수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도록 하셨죠. 주님의 이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결국 그거에 대해서 10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주신이다. 그분은 메시아예요. 그분이 온 세계의 주예요. 주님이시라고 말이에요.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고
다른 어떤 신들이 주가 아니고 인간이 만드는 신들이 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시고 통치자시라 그 말이에요. 너의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확인을 해봐라. 가면 어떤 모습이 있느냐?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어. 여러분 그런 아이가 어디 있어요? 누구 부모가 그렇게 하겠어요? 확실하게 그분을 구분할 수 있는 표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구유에 누워 있느냐?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다는 거예요. 구유는 말먹이통이지 않습니까? 노새가 먹는 먹이통이에요. 예수님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은 기꺼이 그곳에 계셨다. 자기를 낮추시고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도 생명의 떡이 될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얻도록 그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그게 크리스마스 정신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과연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자가 맞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몇 가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죠. 증거를요. 그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로마서 3장 29절에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누구도 되세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아니시냐?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돼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으로서 온 세계의 주권자로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인도하기를 주님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보시죠. 누가복음 2장 32절 우리가 쭉 이어나가는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아기 예수님이 이제 뭐 하러 오시느냐?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니까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때 성령의 정말 거룩하고 의로운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이 시몬이 바로 딱 마주쳤죠. 들어오는 그 일행과 예수님의 부모님 일행과 딱 마주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부분 속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어디를 비춰요? 이방을요. 예수님은 이방인의 구세주도 되신다는 사실을 시몬을 통하여 증명해 주셨어요. 자, 하나 더 볼까요?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누구든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길지만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11절의 그때에 12절의 그때와 반대되는 부분이요 13절에 이제는 이제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순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13절 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셔서 유다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외인이고 이런 하나님도 없는 우리들 이런 불쌍한 인생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 온 세상의 구원자가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어떤 분이시냐? 읽어봅니다. 시작. 군대 대장으로 오신 분. 다시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저는요 밑줄을 그어놨잖아요. 수많은 천군이, 아니 그냥 천사들이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천군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군대 대장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대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잖아요. 시간이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걸 마귀도 알기 때문에 마귀들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런 지혜에서 역사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그 위정자들에게 원수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위정자가 되면 더 좋죠. 그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다윗 대통령, 다윗 같은 대통령이 우리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뭐 언제 하나님 주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오셨다면 세 번째 예수님은 군대 대장으로 오신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신약에만 이런 모습이 있느냐? 이미 구약에도 이렇게 군대 대장으로 역사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게 어떤 모습이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국해서 쭉 광야를 다 지나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두 가지를 행해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행하게 합니다. 첫 번째, 할례를 받게 해요.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할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할례 없는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다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때가 언제냐? 바로 유월절을 행할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해요. 그러면서 멈춘 거는 그리고 딱 만나가 멈춰집니다. 이런 가운데 누가 오시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등장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어떤 분이 오시느냐? 우리가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많이 들어본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추러우게 보세요. 도망간 모세가 쭉 그런 양떼를 돌보는 가운데 보니까 산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호렙산 뜰기나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갔더니 음성이 들립니다. 내 섰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말씀이 그게 들려져요.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단순한 천사가 아닌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죠. 구약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군대 대장으로서 나서서 그 이유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알죠. 결국 그 가나안 땅을 얻게 해주는 그 일을
누가 앞서서 가서 승리케 해주시고 주신 거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인 그 예수님, 구약에 있는 예수님, 그 대장이 앞서서서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똑같이 그때 가나안 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누려야 할 가나안은요 영원한 천국에 가서만이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로 이 땅을 가나안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 지역을 가나안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그 주변에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를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때 가나안 땅을 얻게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신 대로 더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 오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능력과 생명을 입어서 정말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의 목적이 있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뭐를 해결해 주셨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평화가 없어요. 결국 죄 문제가 해결됐느냐? 확실하게 해결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주님이 처음 부활하신 후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건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얻은 자가 되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쭉 보면 악한 마귀의 시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이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지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권을 얻기까지 끝까지 주님의 마음, 주님을 마음에 담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까 뒤처지지 마시고 앞장서지 마시고 그분의 뒤를 따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를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얘기하는데 읽어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걸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도 주님을 따라 승리의 길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그분도 동일한 분이에요. 바로 그분은 오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승리를 주시는데 이 말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이 그런 모습이고 지금도 우리 앞에서 이런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가진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리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은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라.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따라오는 그 놀라운 장면들을 보여줘요. 오늘도 주님을 따라 승리길로 걸어가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실과 충신으로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여러분이 되셔서 여전히 승리케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이뤄진 영혼을 구원하고 마귀의 손에 잡힌 영혼을 구원해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어 양떼 누리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군대의 대장이 되어 우리로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생명의 떡으로 배부르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1분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다시 한번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찌 이런 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이런 분을 향하여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참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이 모든 것이 생명이고 능력임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임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는 왕같은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셔서 이방인의 구원자도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 영광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군대 대장 되신 예수님 이 뒤를 따라 승리의 걸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이분이 바로 성탄의 주인공이다. 이분을 찬양은 마땅하구나.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을 모시고 이 성탄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밝히며 나가리라. 다짐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와 모든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생명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삼번가은 성도여 다에리 와서 베들레헴 성안에 가봅시다. 자 그의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순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여 불러서 이공을은 선지에 흘리노라. 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순하셨네. 이 세상에서 탄생할 때에 잠센과 잠사람이 애쓰려고 저 당장여 맘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순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역신을 입어 날고 날 어서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저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순하셨네.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일주와 또 성탄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말라기 3장에 말씀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고 하나님 성찬에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던 동방박사들처럼 주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예물을 흠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큰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이런 예물들이 영혼을 구원하며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크리스마스 성신을 이루는 이 일에 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낮은 하늘 보좌를 떠나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 식사를 같이 하지 못하기에 떡국떡과 귤 그리고 성탄절 전제 선물의 양말 세트 2021년 달력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오전이나 오후 중에 구역장이나 구역 리더 등을 통해서 배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여러분이 배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선물 및 구제비 금년 특별히 수고하신 분들에게 농협상품권, 농협은 아닌가요? 다른 거죠? 아무튼 그 해남사랑 상품권 3만 원씩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4명과 11분의 어려운 형편에 계신 분들에게 1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 외에 봉사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또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연합구역 예배, 오늘 밤 연합구역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일날 또 다음 또 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문자 메시지나 또 여러 상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황이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드리고 올릴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고민을 조금 더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오늘 특별히 이렇게 구역장이나 구역 인도자, 구역 리더 이런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드린 것은 20인 이상 드리지 말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방송 시설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마시고 성탄의 모든 생명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 끝난 후에 이렇게 상품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눠드릴 테니까 그냥 그 자리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친히 겸손의 왕으로 선한 목자로 온 세상의 구원자로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고 이제 나와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풍성케 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어두운 세상에 신음하는 그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제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셔서 생명의 통로를 열어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그 지상의 사명을 이루어 이 땅의 주의 나라를 열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기를 기뻐하시도록 감화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다시 오실 주님과 생명 가운데 나가리라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오늘 참석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위해 또 영상을 보게 될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